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셨죠.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인생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을 확신하고 체험하고 많은 것을 누리셨잖아요.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질문을 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저희가 나누기 전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먼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없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을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벌레들도 우리가 싫어하는 다른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존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과 지혜와 인자심으로 완전한 계획과 함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목적이 없이 창조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말은 다른 목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일 되는 목적을 물었잖아요. 제일 1순위가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질문에는 제일 되는 목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른 목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사람의 삶에도 다양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하기를 원하는 목적, 공부하기를 원하는 목적, 직장이 목적이고
결혼이 목적인 사람, 사업이 목적이고, 취미가 목적이고, 연구가 목적이고, 예술, 인권, 애국, 인류 등 다 다양하게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각자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 속에서 사업이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다양한 인생의 목적이 전부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인생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1되는 목적이 한 가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가 함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돌아와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냐면 그 답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목적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창조되어진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창조되어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 두 가지를 항상 확신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원래부터 영화로우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를 돌려드려서 영광을 돌려드려서 하나님이 영화롭고 영광이
받으시는, 그렇게 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영화로우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도 있지만 빛이 태양의 본질이듯이 영광은 신성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본질은 빛이잖아요. 태양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은 영화라고 하는 거죠.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그 아래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러므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화가, 그분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나눠주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한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다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막 싸움이 나고 우리가 더 혹독하게 더 못살게 굴고 모함하고 또 분란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바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든지 그렇게 행동함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보면 두 번째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좀 더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신뢰와 만족과 기쁨을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족하고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타내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죄가 상존하고 무거운 삶의 짐이 짓누른다 하더라도 삶의 원천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인생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원천을, 삶의 모든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원천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인생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하게 될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혹여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없다는 거잖아요. 빈 털털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모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주 지독한 가난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나요? 18절에 보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원천은 내 삶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라고 확신하는 성도에게는 그의 삶이 힘들든지 그의 삶이 넉넉하든지 그의 삶이 부족하든지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부유하고 넉넉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에 따라 좌로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속에서 나의 근원은 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먼저 전에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나를 즐거워하고 너희가 나를 기뻐하면 나도 너희의 모습을 보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너희를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바라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여겨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이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고 많은 말씀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오늘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정의 평화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겁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 속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두 가지를 뽑아보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좀 이따 답을 올려드릴 텐데 그 답과 일치하신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상을 드릴게요. 어떤 상이 좋을까요? 저희 텃밭에서 난 상추를 드릴까요? 예, 텃밭에서 좀 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순종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날마다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이 작은 것이든지 그것이 큰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항상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우리가 때로는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왔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오신 것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과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혹여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놓치고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삶 속에서 순종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삶의 목적이 항상 순종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남은 인생 속에서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